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였습니다.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밤새 동안 기도와 찬양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옥문이 열리는 신비한 경험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열린 옥문 사이로 자신들의 목숨을 위하여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살 길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있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의 이런 사역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와 찬송의 마음과 그런 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새었고 상관들은 빌립보를 소란스럽게 한 이 두 명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들을 풀어주라 했었고 이 말을 들은 간수는 그들에게 이제 가도 된다라고 말해주며 평안하게 가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대로 갈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3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서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으니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멘.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의 죄가 뚜렷하지도 않은데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때리고 그리고 옥에 가두었던 것, 이것은 바로 로마인으로서 받을 수 없는 금지된 행동이 아니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이제 밝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에 의해서 이러한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잘못하면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부당하게 받았던 그 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권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을 보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그 관리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이 되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그냥 길을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다만 관리들이 직접 와서 자신들을 친히 데리고 나간다면 자신들은 순수하게 나가주겠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문제 삼아서 이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관리들에게 우리가 대접을 받으면서 나가기를 바랬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바울의 말을 돌이켜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맞는 것을 두려워했더라면 로마의 시민권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전에도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서도 이 로마 시민권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다른 경우와 다르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생각하면서 그 온전히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그 고난을 가시밭길이라 해서 피해가거나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은 왜 자기 이 순간에,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 순간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을까요?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자신들을 친히 데리고 가는 것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순간에 로마 시민권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우선 다음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38절과 그리고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안 관리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너무나도 큰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당장 찾아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와서 권하였다는 말은 와서 어떤 제안을 요청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사정사정하면서 정중히 모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권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과의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들을 에스코트까지 해주면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해주면서 데리고 나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그 성을 떠나도록 요구가 아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마지막에 보면 청하니라고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울을 대하는 관리의 태도들이 매우 급변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떠나가기를 부탁하면서 자신들의 실수와 과오를 수습하기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순수하게 옥에 나와서 이제 루디아의 집으로 다시 갑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 있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그들을 마지막으로 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이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곳이고 그곳에는 믿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이제 자신의 다른 사역지를 향하여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나와서 처음 갔던 곳이 루디아의 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면 그만입니다. 아까 전에 간수의 말대로 그냥 편안히 갔더라면 바울과 실라로서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에 그렇게 떠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떠나가면 이전과 같은 사태가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빌립보를 더럽히고 갔다라는 그런 오명이 남겨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 자신이 로마 시민권임을 밝히는 것은 로마의 관리들의 잘못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자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남아있는 로마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이 로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민권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감옥에 나올 때에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것은 관리들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가운데에 누구도 빌립보 교회를 함부로 대하거나 다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보자면 자신의 열심 있는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그는 감옥에 갇힌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구하거나 그것을 알고 싶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언제나 선한 결과를 만들도록 본인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고 이 위험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위험을 예측하고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임을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는 사람답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한결과 같은 태도였음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은 이미 벌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후회를 많이 하고 안타깝다고 한들 어느 것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벌어진 일들과 씨름하느라 자신의 인생을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현명한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를 우리의 믿음의 관점에서 옮겨보자면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그리고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이유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바울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옥에 갇혔고 그리고 그는 기도했었고 찬송을 했을 때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떠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함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난 것 같지만 이후에 성경은 조금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로마 시민을 공중에서 때리고 감옥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그리고 이 구절들이 사도행전에서 빠져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37절과 39절이 없으면 더 부드럽게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이 큰 틀에서 보면 이 빌립보 감옥의 내용이 바울의 로마행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 구절이 꼭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바울이 자신이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송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은 비슷한 표현을 오늘도 하는데요. 사도행전 25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면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신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을 해롭게 할 수 없음을 로마 시민권자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가이사에게 상소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로 향하여 이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바울의 이 로마행, 이것은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의 1장의 첫 무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변방에 있던 예루살렘, 그때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된 사도행전 1장이 마지막 28장에 가면 주 무대가 로마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와 예루살렘에서 퍼지기 시작한 복음이 당시에 로마의 가장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의 복음이 당도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는 아까도 말했듯이 제국의 심장이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도시였고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있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변방에서 시작한 복음이 결국에는 제국의 중심까지, 그리고 그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점차 퍼져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사도행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마행 가운데에 바울의 비전이 시작된 곳이 바로 빌립보 감옥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원래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재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지 못했고 결국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오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선교 여행의 목적이 전혀 다르게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빌립보에 왔다가 그는 로마 선교회를 향한 더욱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생각하지도 계획하지도 못했던 사이에 하나님은 바울을 안디오에서 로마로 옮기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을 가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써서 나왔더라면 그의 육체는 안전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멀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서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도 중간에 변할 때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걸음을 돌이킬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한결같은 믿음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걷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을 수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는 바울의 사역의 위대함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다만 바울은 그 성령님을 지독하게 따라갔던 사람이었고 그때의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보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갔을 뿐입니다. 바울의 삶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했었고 그리고 바울이 내리는 결정에도 우리처럼 실수와 오류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더라면 그 길과 걸음걸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인도해 준다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능력과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단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서 사는 걸음걸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도 처음부터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역사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지점에 있는지 우리도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뜻들이 완성될 것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서 사용된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때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함이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